저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아주 인색한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부자였는데 그런데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금화를 자기 방에 두고서 그것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을 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곁에는 금화 한 자루만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노인이 금화 자루를 손에 꽉 쥔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어도 돈을 놓지 못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근데 그 돈을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자유도 잃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사람도 잃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 돈 때문에 또 큰 돈 좋아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큰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너무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에 의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간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의 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는 그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집에 종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굳은 일을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줬던 그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요한이 인용해서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쓸 때의 그 상황은 다윗이 정말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믿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를 배반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닥쳐지는 이런 일들을, 가까이 있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일을 다 알고 계셨구나, 바로 주님은 바로 메시아였구나,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자기가 가르치고 또 3년 동안 사랑을 쏟았던 그 제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그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사랑하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 배반한다는 자체를 이제 정황이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느끼는 그 상처와 그 마음에 느끼는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제자들이 다 12명이 앉아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도 괴로웠지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분을 선생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서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제자들은 너무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이제 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을 서로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12명 중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배반한단 말이냐, 그것도 돈을 받고 판단 말이냐 하면서 의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표현이요,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저놈 저거 아닌가? 쟤 아닌가? 쟤 아닌가? 다른 사람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각각 근심하면서 자기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혹시 난가? 혹시 그 짓을 할 놈이 나인가? 자기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의심했다고 기록을 해놓았고, 마태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기록이 맞을까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했다고 기록해 놨고, 한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고 기록을 해 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기록을 참조를 하면 도대체 누가 주님을 배반해서 그것도 돈을 받고 주님을 판단 말인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의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그런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배반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자들 각자의 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전혀 없었다면 굳이 주님에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만약 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혹시 큰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치면 그때는 예수가 뭐고 모르겠다. 난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제자들마다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참 대단한 분 같은데 저분이 앞으로 출세를 해서 저분이 뭔가 한 자리 하게 되면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그 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갈수록 빈도가 더 높아지고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에는 아니 저 예수님 따라가면,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이 나라에 참 주군이 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저분이 죽는다고 하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시니까 다들 마음이 아마 뜨끔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셨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삐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말은 한 사람이 예수의 가슴에 거의 가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도 왼쪽으로 누운 거예요.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에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니까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고 너무 편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품에 기대서 어떤 데는 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리맡을 이렇게 무릎에 두고 누울 그런 정도 같으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인 거죠.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있었던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요한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머리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예수님인데 도대체 그 배반할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라고 이래 머리짓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해서 예수님 질문할 때에 제일 먼저 대답하고요. 그래 제일 먼저 대답하다가 칭찬받을 때도 있었고 또 먼저 나섰다가 또 책망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게 나서서 분명히 베드로가 이 성격이 급하고 이러니까 아예 주님에게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도대체 그 놈이 누굽니까? 우리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배반할 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나서야 될 사람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고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네가 한번 물어보라고, 네가 한번 물어보라고, 도대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짓으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당당하게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또 큰 소리로 주님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니다 임마. 주님이 임마라고는 안 했겠지만은 바로 너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자기에게 사탄이라고도 말했는데 혹시 너라고, 바로 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서 이제 소리내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베드로도 근심하면서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슴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과 이 요한의 입이 거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작은 목소리로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게 지금 예수님과 요한만 알아듣는 그런 정도의 작은 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요한만 알아듣는 말로 해서 내가 지금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은 정말 친한 사람, 그리고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집이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쌈을 싸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쌈을 싸줄 때에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친한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옆에 부인이 있는데 쌈을 싸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쌈을 싸가지고 입에 넣어줬다가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쌈을 싸가지고 남편에게 안 넣어주고 옆에 옆집 아저씨인데 줬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면 이게 남편이 그 광경 보면 정상적인 관계면 열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것은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당시 가장 친밀한 걸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하는 그 표현으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이 행동의 의미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을 하지 않고 머리짓으로 물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주님이 주신 떡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금 품어주시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을 하신 후에 27절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가 사탄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또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자신을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때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만약 그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는 멸망의 길로 갔었고 그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왔던 것을 관리하면서 그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돈을 훔쳐갔던 도둑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결국은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자기에게 해줘도, 아무리 진리를 자기에게 전해줘도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요,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난 천국 간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내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일단 기분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피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 이게 재물도 주인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완전히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고요. 부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 재물을 더 믿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깨달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마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그 돈꾀를 자기가 훔쳐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자기의 마음에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찔림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마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돈을 훔쳐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아마 자기 양심에 어느 정도 후회도 있고 깨우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사탄이 그에게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할머니가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막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혼자 너무 가슴이 떨려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자식도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을 또 데려가야 되지. 타고 오다가도 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 이게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돈이 너무 큰 돈인데요. 이게 혼자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제 이게 심장이 막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믿을 만한 분이시나서 목사님이 저랑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러시오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목사님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돈이 막 너무 큰 돈인데 이분이 도대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받으면 이제 연세도 많고 돌아가실 때도 다 돼가는데 도대체 어디 쓸 것인가 막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이 이 돈을 받으면 이게 너무 큰 돈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식도 없고 뭐 혼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전 사실 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으면은 절반 뚝 잘라서 교회에다가 이번 주일날 헌금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막 그 절반을 엄청난 돈을 11조 하기도 쉽지 않은 돈인데 이걸 하니까 목사님이 막 그래요 하면서 너무 참 대단하시다고. 그래도 보니까 절반도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교회 헌금하고 절반은 목사님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실화는 아니지만 목사도 너무 큰 돈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기절할 정도로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심장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이 날수로 치면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다음 날이 금요일 6월절이 시작되니까 이제 6월절에 쓸 그런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당시 6월절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서 먹을 것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서 나갔는데 그냥 나갔다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보면 접시를 깬다든지 뭔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때에도 그런 어떤 이 행동 자체에 시간적인 자체에 때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밤이라고 언급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두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어두움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던가 하면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의 영적인 상태도 밤이었다는 거죠. 찾아온 시점인 실제 시간도 밤이었지만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빛의 아들,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보다 그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기도 하였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오늘 어느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어떤 돈의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와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누군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해 주면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분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사실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순서적으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때는 히브리서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했던 그 말이 어떤 때에는 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될 때도 있고 가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치기는 왜 치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해 버렸던 이 유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라는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의심했지만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혹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유혹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찍어서 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사랑을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을 외면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가로주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돈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세상의 어떤 향락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날 수없이 넘어졌던 또 수없이 참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내 과거와 내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들 마음에 제자들의 입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참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주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종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림을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말씀과 그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사탄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귀들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주님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던 중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모든 주님의 행위를 다 뿌리치고 결국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던 너무나 가슴 아픈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께 내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남은 생애가 참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깨닫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